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그 스케치북에 낙서가 가득한 그 스케치북을 바라보며 한 장을 넘겨주며 깨끗한 그 도화지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려봐 라고 하는 그 인자한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참 2025년 나의 삶의 여러 어려움과 또 여러 낙서와 같은 참 슬픔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이를 넘겨주시듯이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사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설레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나의 그 작심, 나의 그 결단, 이 처음의 마음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참 뿌듯함과 만족과 귀한 열매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2026년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심고 일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나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처음의 마음이 우리의 끝의 마음과 동일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주인과 청지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것들을 그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용하고 잘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특권도 있습니까? 나에게 그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책임과 특권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인과 청지기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인과 세 명의 청지기,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잘 생각하고 운용하고 사용하는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과 방향으로 그 달란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그 종과 청지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 달란트를 잘 운용한다면 반드시 선하고 참 인자하신 주인께서는 좋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잘 아시다시피 결산합니다. 나중에 후일에 종들에게 와서 내가 맡긴 것들을 한번 보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각각 3명의 종들은 다르게 달란트를 운용했고 또 반응도 천차만별이죠. 주인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보다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에게 말씀하시는 분량이 오늘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 재능, 은사, 모든 선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내세 하나님 나라도 내세 천국도 말하지만 현세 천국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그 긴장감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도 있고 오늘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그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본문 14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다, 책임을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를 보면 존재하다, 동사형을 살펴보면 존재하다, 고유의 것으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것, 아주 본질적인 소중한 것을 그 주인은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는 그 종에게 주인이 이 소유를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며 1달란트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달란트 잔치할 때 1달란트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초동부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1달란트, 2달란트로 컵라면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만큼 될까요? 1달란트는 이 화폐 가치로 보면 달란트는 이 무게 단위인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데나리온 가치로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서 노동자가 받은 그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의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달란트 받았다면 땅에 묻을만 하다. 이 한 달란트 묻은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이것밖에 안 줬는데
주인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무시한 가치였더라고요. 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결코 작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달란트 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할 때 이 달란트의 가치를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데나리온 잔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잘 모아가지고 6천 데나리온 모으면 라면 하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또 이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달란트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고유의 그 캐릭터, 그 사람의 재능과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생각할 때 금달란트, 그냥 개수, 무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여받은 달란트는 이보다 더 다채롭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표와 숫자로만 책정하기에는 달란트라는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고, 그것이 그냥 금달란트의 무게, 숫자로 설명하기에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인께서는 그 재능대로,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 종의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종에게 맞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맞는 달란트를 우리 주인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인이 기뻐하는 일,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갖고 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투자하고 실패하면 그냥 없던 것처럼 해도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그만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기억하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하며 돌아온 그 주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앞길만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인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단지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냥 내가 자랑하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결국은 마지막 주께서 결산하러 오셨을 때에 그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나의 충성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이 기뻐하는 뜻보다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한 마음과 주인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보면 참 가치롭고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이 앞서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불평과 원망과 그 실망감이 앞설 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흐려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작은 것들도 내가 감사할 때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욱더 큰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고 더 충성하고 충성할 때마다 힘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좀 많다라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인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작다 한들 주인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고 작게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는 그 지식을 기초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란 말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말씀으로 아멘.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냥 쉽게 그냥 게으르다 이렇게 정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게으름 이전에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참 게으르네, 게을러서 그 벌을 받았구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게으름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고
왜 충성되지 않고 왜 헌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에게는, 그 청지기에는 주님이 선하시고 나의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의심합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뭐라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물론 게으른 것도 악한 것에 속합니다. 이 죄악의 모든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서 게으른 것조차도 죄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진짜 문제는 그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은 그만큼 많이 줬는데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악한 주인이다라는 그 원망, 그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는 것은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문제 하나를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죄악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여나 주님의 성품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며 판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혹여나 작은 것이 온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마다 원망스러운 나의 감정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이 나라의 왕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